아멘. 예. 자, 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지 말하되 여리고가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화친하여 역증이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아 세덱이 듣고 2절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게 중요해요. 크게 두려워. 소문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을 때 여리고 성에서도 크게 두려워했을 때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움 중에 대적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선택을 했죠. 또 이 기브온 족속도 두려움 중에 이제 그들은 구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머지는 더 강하게 이렇게 뭉쳐서 대적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그때 우리는 대부분 꺾입니다. 축복합니다. 아직 안 두려워서 그래요. 근심 걱정할 때는 딴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제끼는 생각도 해요. 계산을 하니까. 근데 진짜 두려움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 능력이, 그게 능력이라고. 진짜 두려우면 그냥 당연히 주님인 줄 알아요. 당연히. 우리에겐 그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려울 때, 힘들 때 용기를 갖자 그러거든요. 용기. 어려울 때 힘을 내자.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용기는 뭔 줄 아세요? 진짜 용기는 힘을 갖자가 아니라 힘을 내려놓자예요. 어떤 고지로 올라갈 때 노력하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가기까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남을 쳐서라도 돌파해야 되는 능력, 이게 용기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용기를 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걸 볼 때 우리도 용기를 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올라가는 영웅들은 많지만 올라간 자리에서 망한 영웅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자리에서 진짜 영웅은 그 높은 데서 만들어지는데, 그 높은 데서 다 정상에서 길이 남는, 역사에 남는 진짜 영웅들은 올라간 자리에서 힘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자꾸 빼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가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인정할 줄도 알고,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할 때,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게 각 처서에, 그 부서에 뭐 위 과장이고 뭐 부장이고 이렇게 임원이고 이렇게 라인이 있어서 밑에서 잘못하면 위에서 책임진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때 막 빼고 누구 부하 직원한테 다 뒤집어 씌워놓고 자르게 하고 할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알면 사람들이 존중한다고, 부하들도 존중하고 다.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게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다 그래요. 거기서 진짜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살면서 취하고 얻고 막 남을 치면서 올라가고, 그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막 자기 걸 챙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 길을 같이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동행이란 건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또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몸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이게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제 눈, 귀, 코, 이게 일직선으로 쭉 풀어져 있다가 시작하니까 같이 움직이나요? 위치가 있다고. 눈으로 봐야 되니까 눈이 여기 있지, 눈이 밑에가 있겠냐고요. 자, 장기의 위치, 역할의 위치가 다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전체를 유익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동행의 의미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경쟁으로 생각한다고, 같은 한 몸이 경쟁으로 생각하면 그 경쟁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겨야 되니까. 이런 과정일 때 망한다. 힘을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자꾸 추구하려고. 자, 그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었다. 진짜는 힘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 상대의 힘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거, 거기에서 강함이
나온다라는 거. 신앙은 그거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자꾸 내 힘을 내려놓는 거고, 주님 앞에 서서 내 힘을 내려놓고 내 허물을 확인하고, 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완전한 의를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이게 계속 가야 돼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맞서지 않겠다. 지금부터 우리가 절대로 내 힘으로 맞서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자기 힘을 보일수록 내려놔야 돼요. 내 지혜와 판단이 일어날수록 하나님 앞에 가면 내려놔지는 거라고. 내려놔지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기브온의 특징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전에 그 문을 시작을 열었던 여인이 라합이잖아요. 라합이 문을 열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민족이 한 족속이 문을 열었어요.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라 하나님.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힘을 가진 자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엄마 하고 붙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막 가지 말라고 하고 울고, 그런 울음하고 달라요. 그냥 생존 때문에 매달려서 뒹구는 게 아니라고. 진짜 힘을 내려놓기 위해서는요,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크시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이 뭐냐를 연구했다고. 그래서 기브온 사진을 보낼 때 그들이 먼 길에서 왔다. 이미 모세 때부터 가나안을 다 치라는, 그 진멸하라는, 누구도 호흡 있는 자는 다 끊어내라는 신명기 말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틈이 하나 있었어. 틈이. 그죠? 그 틈이 뭐였어요? 먼 데 있는 사람, 이방인 족속들 온 사람들은 그들은 탈취물로 취하라, 진멸하지 말라 그랬다. 그거 하나 붙잡고 온 거예요. 그거 하나. 그래서 우리는 멀리, 그때 옆에 따라온 사람은 참으로 멀리, 다 같이 삼중창으로 멀리서 왔나이다 하면서 막 엄청 보여주잖아요. 막 낡았나이다, 신발 벗어서. 아니 그건 왜 보여줘요? 그거 멀리 왔다는 걸 막 계속 몸으로 보여주잖아. 몸으로. 숨 넘어갈 것 같아. 듣다 보면 그냥 멀리, 옆에서는 심히 멀리. 그러고 얼마나 그래요. 그게 이게 하나에 꽂힌 거예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꽂히니까 그거 붙들고 그게 살 길이라고. 멀리 강조하잖아요. 그거예요. 단어 하나가 나를 확인해 주면, 말씀 읽을 때 어떤 단어가 내 감정과 상황을 확인해 준다 싶으면 그거 붙드세요. 그거 붙들고 하루 종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극동방송 자기 암 걸려가지고 저기 오살리 가는데 너무 인생이 슬프고 막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하게, 처자를 혼자만 사는데, 근데 내가 이 고생하다가 암 걸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막 억울해서 막 할 길 없고 의사는 안 된다 그러고 기도나 하러 가자 하고 가는데 너무 속상해서 울다가 극동방송에서 어떤 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면서, 그래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 뭐 잘 됐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하나님 나라 가서 편하게 살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막 가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막 집회하고 기도하는데도 계속 아버지 기도를 한 게 없대요. 그냥 아버지만 했대요. 할아버지 아버지 고가 하나 붙잡고 맨날 아버지 울면서 아버지 3일 그러고 났더니 몸이 안 아파서 뭐 암이 나았다, 이런 간증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기도가 별거 있나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 이름만 붙들면 돼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내 말씀 딱 붙들고 몸부림치면 그게 용기예요. 용기.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그거 붙들면 거기에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고. 구절절 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내가 발견된 말씀은 내 말씀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소속이 되려고. 합토마이 그랬죠. 혈중 여인이 그 카나프를 잡았다고, 접붙이는 것처럼 생명의 줄을 잡았다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기도 숄, 그걸 잡았잖아요. 겉옷을. 거기에 소속하겠다, 이 말씀에 소속해버리겠다. 그럴 때 혈로의 근원도 끊어지고 무너지게 됐다. 그러니까 용기는 그거예요. 용기는 나를 내려놓고, 나는 왕인데 나를 내려놓고 종 되겠습니다. 내가 왕이야, 건들지 마,
하고 막 쳐내려가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들여올 때 그 왕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하고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용기라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용기라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용기라고. 우리에게는 이 여리고라는 강한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위해서 정면을 대적하고 뭐 능력으로 이기는 거, 그것도 다 용기이지만, 항상 대적 앞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대적, 눈에 보이는 큰 산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 그게 용기고, 거기에 엎드리는 거. 내가 까불었습니다. 내가 자꾸 내 방법 또 나설로 가네요. 하나님 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특권이라고 그랬죠. 묻지 않는 죄가 아니라 물을 수 있는 특권의 백성임을 알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거. 자기 안에 있는 그 좁쌀만한 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웅이나 대적이나 뭐 큰 왕, 제국의 왕도 훅 불면 가잖아요. 훅 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좁쌀만한 힘 가지고 그냥 그 뭐 자랑 그거 내려놓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우는 거, 무릎을 꿇은 거. 히스기야 그러잖아요. 18만 5천 명 대적이 나올 때 힘 하나 깐딱 못하니까 억울하고 힘들잖아. 근데다가 랍스타가 랍사개가 와가지고 그냥 막 조롱하고 뭐라고 하니까 그 편지 그거 주님 앞에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대신들 기도하라. 그는 하나님 전에 가서 울면서 저 갑각류들이 와가지고 자꾸 찌개질하면서 깝슬깝슬거리면서 하나님 모독하나이다 하고 막 엎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별거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냥 18만 5천 명을 쳐버리시고 그렇게 이기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대적 앞에서 뭐 까불지 말고 뭐 머리 굴리고 힘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다가 또 뭐 좀 있는 거 긁어 모아가지고 또 그거 화친치냐도 또 거기다 또 외기하러 또 가겠냐고 지금.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용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은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족속은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힘 있는 족속이었다고. 근데 진짜 힘을 만나니까 꺾을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나머지 이것들 저 배신자 해갖고 저놈들을 우리를 배신하다니 그래갖고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걸 더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기본 족속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연합을 해서 하길 치러오니 두렵잖아요. 그럼 자기 힘으로 싸울 생각 안 하고 또 이제 지혜롭죠. 나의 소속은 이미 바뀌었고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고 이제는 성전에서 물 기르고 장작 패는 내 직분을 얻었고 소속되고 직분까지 얻었잖아. 이제 나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야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서 우리를 살려주서 이 종들이 죽겠나이다 하니까 이게 용기라고. 용기. 그나마 좀 있는 걸로 또 까불지 말고 다 내려놨어요. 한 번 하나님이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래서 달려가서 엎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용기라고. 용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정입니다. 대적 앞에서 고개를 들고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오겹질로 오더라도 대적 앞에서는 당당하게 서 있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게 용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게 용기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용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게 용기고, 그게 우리의 참된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 대적이 한꺼번에 몰려온 이유가 뭐예요? 어제까지 친구인데 한꺼번에 다 몰려와서 나를 치려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합니다. 놀랍죠? 내가 배신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알았죠. 저희들이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치러 왔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저들이 왜 나를 치러느냐. 2절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대 하나님을. 그래서 치러 온 거예요.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본때로 보여준 다음에 사기 높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니 괜히 원하지 않는데 쟤들 받아줬다가 괜히 내가 싸우게 됐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왜? 저들이 기본 족속을 진멸하면 그 다음에 누굴 쳐요? 우리를 치려고 하지 않겠냐고. 당연히. 그리고 한번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우리가 한 식구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밤새 그걸 달려 올라가요. 지금 이 길갈에서 이 세겜 기본이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려면요, 요 길이 비탈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이라고. 언덕길로 계양산 올라가서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그걸 밤새 쉬지 않고 달려가요. 왜? 내 새끼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엄마 나 위험해. 그러면 너 거기 있어 하면 달려가잖아요. 어디든. 막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 속한 자, 가장 약한 자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비탈길을 막 밤을 새고 군대를 다 모아서 정부를 모아서 전력 진주를 한다고. 아이성 칠 때도 이렇게 안 했다고. 근데 구원하자, 약자를 구하자 하고 우리 백성 구하자 하고. 하나님 대충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도면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방인이고 그냥 어떻게 싸구려 복음 하나 듣고 뭐 이렇게 서자처럼 뭐 그런 거 아니라고. 어떤 바보 같은 성도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듣기 제일 싫은 제일 들은 말이. 어떤 성도들은 선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래. 무슨 큰 집이야, 큰 집, 작은 집. 웃기는 짬뽕이야, 진짜. 무슨 큰 집이에요, 큰 집, 작은 집. 뭐. 유대인은 막 엄청나, 막. 그런 유대인 이러고 있고. 복음 안에서요 당당해요. 다 같은 같이. 예수님은 주여 그럼 우리에게 달려오세요. 온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의 핏방울을 그렇게 가볍게 이랬다 저랬다가 막 그런 게 아니라 피가 그 생명을 향한 호소는 분명하고 정확하다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이에요. 왜 마귀가 나를 걸고 넘은,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우리 예배자들 우습게 여기면 마귀가 간둔다고. 근데 왜 긴장해요? 왜 예배하려면 방해해요? 두렵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 질병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를 주는 이유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막 치고받고 걸고 넘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 예수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나를 살렸다 하고 피를 주장하고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그 자기 육체가 막 자랑했어요. 자기 육체가 굉장히 컸대요. 왜냐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의 명문 가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을 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가말리엘의 최고의 율법사의 문화생이었다. 제자였다. 열심으로 나는 교회도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이다. 얼마나 육신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 식으로 문물을 다 겸비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예수님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아무 쓸데없더라. 아무 필요 없더라. 저는 이제 아슈엘 인트리드 목사님 보면 이 생각이 나요. 그분도 미국 유대인으로서 집안이 얼마나 명문 가문이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생일선물로 빌딩도 받고 차도 사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하버드 가가지고 머리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GA를 하기로 하고 전공 딱 하고 나서 그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학교로 가니까 다 이제 유대인의 그 유대교도 버린 거 아니에요. 모든 문물을 다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이상해졌다, 미쳤다고 막 그러는데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래요. 하버드 나왔다고. 하버드에서 뭘 전공했냐고. 근데 그분은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죄를 전공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전공하고 살았다. 그분이 그 자리까지 가봤으니까 가진 것만큼 다 가져보고
다 노려봤는데 다 거짓이다 이거예요. 다 똥이더라 이거예요. 다 죄더라. 죄.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런 걸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육신으로 자랑할 만한 게 그걸 자랑하는 것처럼 제일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똥으로 여길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 줄 알고 다 내려놓을 줄 알고 그게 진짜 용기고 진짜 파워는 거기에서 있어요. 그걸 내려놓게 되니까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릴수록 강력해지고 내 힘을 포기할수록 엎드리고 내 지식을 포기할수록 내가 미련해질수록 세상에 더 미련해질수록 하나님의 큰 지혜를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가장 많은 걸 소유하고 가장 많은 지혜를 얻었던 자 아니에요. 근데 바보가 되니까 우상숭배에서 바보가 되고 추락하기 시작하니까 그 지혜에서 잠언을 썼던 사람이 더 추락하니까 망하니까 전도서를 쓰고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바닥까지 가니까 아가서도 쓰잖아요. 진짜 사랑을 쓰잖아요. 지성소의 책을 쓸 줄 알잖아요. 똑똑할 때 이런 게 안 나온다고. 세상이 미련해졌을 때 된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사는 이유도 더거든요.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장소, 좋은 차, 좋은 직장, 더 계속 그래서 지금부터 조기 교육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영어를 들려줘야 되고 막 근다고 하잖아요. 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좋은 환경 살아. 계속 그걸 추구하고 한다고. 근데 그 정작 그 위치에서 다 가진 위치에서 살았던 사람들 허무하고 또 무능하고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지금 바보가 되고 교도소 가고 막 이런 상황을 볼 때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용기가 없어요. 정치하시는 분들 막 서로를 비난하고 싸울 때 그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나는 너무 용기가 없다고 생각해. 비겁하다고 생각해. 그 청문회나 뭐 이렇게 확인하는 자리에 질문하는 내용들 보면요. 너무 웃겨요. 무슨 국어책이 읽듯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꼬투리 그거 웃기잖아요. 다 어른들이 다 변호사 출신이고 그런 분들이 정말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무슨 개그 콘서트 보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할까?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할까?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미련해져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꺾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에요. 내가 가지면 그게 아니라고. 두 손인데 내가 한 손이면 주님이 주셔도 한 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두 손 다 내려놔야 두 손 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두 손 꼭 쥐고 있으면 한 방울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다 내려올 수 있을 때 그때 입혀져 하나님. 그래서 요셉이 끌려가잖아요. 팔려가니까 왜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으로 해석해 보세요. 사명으로. 그렇지. 팔려가야지. 보디발 가정에서 또 감옥으로 억울하게 가. 왜 또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또 사명 총리돼야지. 전체를 이해하고 보면 그렇지. 사명으로 이해하면 부르심으로 이해하면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 억울하다는 힘, 분노의 힘, 정의를 부르짖는 힘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수록 사명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의로우시고 가장 바른 길이시다. 근데 요셉처럼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도 형통했죠. 감옥으로 가서도 감옥에서도 형통했죠. 그 다음에 왕의 그 부르심을 입고 총리가 돼서 형통했죠. 형통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요셉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지 않고 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요셉은 생활기도 기도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기도한 거예요. 삶 속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할 때부터 주님을 늘 의지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포지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포지션. 우리는 평생에 포지션만 기도해. 포지션. 좋은 집, 좋은 위치, 그 다음에 또 좋은 친구들, 좋은 그룹들, 좋은 학교들, 맨날 위치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치는 그냥 두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실 테니까. 뭘 기도해야 돼? 함께 하기를 기도하면 돼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면 포지션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 포지션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옮겨주시는 대로, 가는 대로, 보내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잖아요. 주님 보내신 곳에 주님과 함께 가시면 되는 거라고. 가면 돼요. 그 자리에서 뛰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랬더니 들어가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리니까는 거기도 가서 그 포지션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아? 안 했잖아. 거기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뜨거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이잖아요. 불 사이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불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뜨거워 주님과 대화하고 찜질방에 앉아서 얘기하듯이 오래간만에 탁 사우나의 근원이 여기서 나왔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님과 함께 거기서 탁 세포를 풀면서 얘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게 용기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 용기만 가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를 가질 때 당당함이 나옵니다. 좀 오늘부터는 좀 밝게 살게, 밝게 사십시오. 아멘. 추울 때는 우리 옷들이 다 시커먼이잖아요. 지금 어떤 분이 외국인이 우리 지하철 사진 찍은 거 올린 거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특이하대요.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다 그런데 겨울에 사진을 찍으면 전부 검은색밖에 안 입었대. 검은색. 패딩이 뭐 다 검게 많은. 그 외국에 가끔씩 보면 그 파란색도 입고 있잖아요. 빨간색도 있고 가끔 등산할 때나 보이지. 대부분 지하철 보면 출근하신 분들 다 보면 패딩에서 옷이 다 검은색. 전체가 긁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가방도 검고 신발도 검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입을 때는 그딴 옷을 바꿀 수는 없고 속옷이라도 티셔츠라도 밝은 거 입으시고 집에서는 확 좀 져버리시고 좀 얼굴 좀 환하게 피시고 밝게 삽시다. 전쟁 중이라도 밝으세요. 왜? 이기는 자예요. 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 태양아 멈출지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단한 분이에요. 성경 어디에 이런 기도한 사람 없어요. 그죠? 태양아 멈출지어다 이런 기도한 적 있나요? 없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걸 기도했는 사람, 모든 걸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오늘부터는 뭐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혼자서 재미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당당하게 또 군대 장관으로 제일 앞장서서 태양아 멈출지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을 위하시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도 태양아 멈출지어라 그러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도와주심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무엇이든지 말하면 들어주심을 믿는 사람이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마 묻지 않는 죄가 아니라 물을 수 있는 특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닌가 싶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올지어다 갈지어다. 또 하나님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자가 없었다. 그는 뭐였어요? 하나님 주님의 권세인데 뭘 주님 가십니까? 명령만 하세요. 특권을 막 더 사용하는 거예요. 더. 오늘 기드온은 그 특권의 극치를 갖다가 태양아 멈출지어다, 막 달아 멈출지어다, 여기까지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만큼 다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해서도 싸우시지만 이제는 기브온을 위해서도 싸우시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 여호수아가 달려가는 거예요. 내 백성은 차별이 없다. 이제 됐으면 나의 백성이 되면 언약이 되면 다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똑같은 마음 똑같은 열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백성을 이끌고 밤새 갑니다. 밤새 달려 올라가는데 얼마나 지쳐요. 근데 가서 막 거침없이 다 쳐버려요. 다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마치 성난 그 불곰 어미처럼, 불곰 어미 자기 새끼 건드니까 곰이 막 성질 나면은 못 건들잖아요. 가서 막 다 찢어버리잖아요. 물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곰이 화가 나면 자기 새끼 건드는 그 짐승이 오면요 막 찢어버린다고, 막 찢어버리더라고. 곰이 얼마나 힘이 센지. 여호수아가 미친 듯이 내 새끼 지킨다 그런 마음으로 밤새 달려와서 하나님 좀 하루만 쉬겠습니다. 뭐 그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그대로 달려가서 막 쳐버리기 시작하는데 이걸 진멸시켜야 돼요. 완전히 찢어버려야 되니까 날이 지금 시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싸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태양아 멈출지야. 너 가만히 있어. 태양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저녁 되면 안 돼. 멈춰. 만약에 저녁 되면 달 오지 마. 너 오지 마. 멈춰. 태양 너도 멈춰. 달 오지 마. 다음 타석 멈춰. 그리고 태양 세워놓고 그냥 다 작사를 내버리고 초토화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내 그냥 능력 보여줄게 태양아 멈춰라 하고 능력 과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 구원의 날을 위해서는 하나님 시간도 멈추시는, 그리고 그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권세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달 오지 마. 태양 너는 기본을 위해서 멈춰. 저희 대적을 내가 다 찢을 때까지, 진멸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 건들지 마. 누가 여기서 까불겠어요. 누가. 해와 달도 멈추는데 누가 건들겠어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태양아 멈출지어다 그랬는데 갑자기 달을 얘기 안 했으면 달이 또 올 거 아니에요. 달이 겹치면 이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공정과 이 자전의 질서가 깨진 이제 얼마나 지구상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친절하게 또 달아 멈춰라 해서 그대로 멈춰라 해놓고 가서 막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주인 하나님, 우리 정말 제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하자 그러면 바빠요. 나 시간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지옥 간다고. 뭐 좀 하자 그러면 다음에 시간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나 40 넘어서 이제 시간이 없다. 교회 가자. 애들 키워야 된다. 학원 보내야 된다. 50대면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60대면 시집까지 장가 가는 거 보고 시간이 없대. 이게 사람 말이에요. 무슨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무슨 시간을 주게 안 주게. 우리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시간 못 쓰다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건데 시간이 없대. 아니 내 거의 시간이 쓰는 거지. 못 쓰다가 인생 망한다고. 그러다가 나이 이제 허리 아프고 90, 80 돼가지고 관절염 생기고 그러면 어이구 그때 여행 좀 갈 걸. 그때 좀 뭐 좀 도와줄 걸. 뭐 그러다가 막 껄껄껄 하다가 지옥 갈 걸. 근다고. 우리는 시간을 쓰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세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세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써요.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시간 달라고 하세요. 주님 더 주세요. 태양아 멈출지어다. 시간을 더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그 일 처리를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데 그 일주일 안에 해야 될 프로젝트 일이, 그 학교 일을 하는데 한 달 동안 밤새고 해야 될 그 논문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될 일이 한 달을 알새야 될 만큼 일이 크더래요. 일주일 남았어요. 그래서 선교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남은 거예요. 얼마나 부족해. 해야 되는데. 아니면 1년 더 넘겨야 되는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시간 없다고 시간 좀 달라고. 이 기브온 요 사건처럼 시간을 멈춰서라도 안 되게 시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시간을 주시더라 하나님. 갑자기 자기 옛날 선배랑 친구들이 한 7명이 밥 먹자고. 없다고. 시간 없다고 그랬더니 너 보고 싶어서
그래야 그 집으로 찾아왔대요. 음식을 다 싸들고. 그것도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지. 만날 시간 없다는 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걸 나가자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없는데 일주일이 한 달인데, 날새도 한 달짜리인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녁 한 끼 한 시간 서너 시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근데 찾아왔으니 어떻게? 그래서 얘기 이렇게 해서 막 너무 바쁘다고. 뭔데 얘기했더니 다 자기 동료들 선배 전공자들 아니야. 그 우리 도와줄게.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이 줘갖고요,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날 새갖고 다 해주더래. 그래서 다 통과했대. 조사해 시간 걸린 거 있잖아요. 쫓아가야 하고 확인해야 되고 막. 아니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이걸 찾아가면서 다 데이터 따고 만나고, 그건 혼자 못해요. 뭐 슈퍼맨도 안 돼.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동시에 어떻게 몸을 분리해 나갈 수도 없고, 손오공도 아니고, 예? 머리대 훅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시간을 주더래요. 시간을. 태양이 멈추는 시간을. 옛다 시간 받아라. 그랬더니 그냥 자기들의 시간을 가지고 와가지고 연합해갖고 시간이 막 늘어나 버린 거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더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쓰는 사람들. 써야 돼요.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쓰는 거라고. 내가 바쁘다고 자식에게 못 쓰고 누구에게 못 쓰고 그러면 그게 손해에 쓸 줄 알아야 돼요. 시간 쓰세요. 돈 쓸 줄 알아야 돼요. 예. 예전에 우리 예은이가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갑자기 근데 아빠 왜 나한테 한 번도 야구장을 안 데리고 갔어? 황당한 거야. 지가 나는 야구를 모르는 줄 알아. 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뭐 야구장, 뭐 축구장도 안 데리고, 뭐 여련선. 아 얘는 그런 거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 거 자기 친구들 얘기할 때 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아이들이 요만할 때 같이 못 놀아주면 어른 돼서 놀아줄 수도 있지만 달라요. 그죠? 아이들 키울 때. 그래서 우리 예린이랑 다수아랑 애 어릴 때 우상창 붙들고 웃고 몸 부비고 애를 그렇게 키워가면서 같이 놀아줘야 된다. 그때 시간 쓸 줄 알아야죠.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애를 축소시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기본 족속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막 엄청 시간을 쓰죠. 달려가죠. 구하러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그 기억이 얼마나. 저는 나중에 기본 족속이 나중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남유다 망해서 나라 포로 끌려갈 때 제일 따라 끌려갔다가 제일 먼저 돌아오고 그런 신앙의 뿌리를 가진 그룹이 된 이유, 정통성을 유지했던 이유도 이때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익 따지면 원래 아니었는데 뭐 해. 좀 도와준 척만 하지 뭐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전심으로 밤새 달려와서 오자마자 치기 시작해서 박살이 나고 태양아 멈출지어다 하면서 아이들이 그때 제일 힘을 얻죠. 우리 엄마 아빠가 미쳐버린 거야. 나 때문에 미쳐가고 날 뛰어가지고 나를 보호해줄 때 감동이죠. 감동.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평생 나를 떠나지 않아. 내 편이야. 이게 팍 박혀버리니까 정신을 차린다고. 정신을. 어떤 사람은 그래 좀 너무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돼. 교회는 적당하게 멀어야 돼. 적당히. 큰 브랜드 교회 왜? 적당히 하기 좋으니까. 좋은 교회는 적당히 할 수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인생을 보면 물론 적당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해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적당히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많으면 골 때립니다. 이거. 자식 다 파토나고 친구 파토나가 다 나요. 적당히 있어야 돼요. 운동도 그래요. 어떤 사람 운동 하다가 오히려 병이 들었어. 막 운동도 적당히 해야 돼요. 막 어떤 사람은 자기 결혼식 날인데 아침에 해야 된다고 또 아침 운동하러 갔다고 했다고. 뭐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뭐 선수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너무 과한 거죠. 과한 거. 그러다가
뼈 나간다고, 근육 나간다고. 그 과욕이 뭘 또 약 먹고 해서 이상해지고 병들고 그렇게 간다고. 적당히 해야 돼, 뭐든지. 그게 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적당히 아니라, 적당히 해가 아니라 넘치게 해야 될 게 있죠. 사랑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넘치게 해야 돼요. 기쁨, 웃음 다 적당히 하면 넘쳐야 돼요. 마귀는 항상 그럴 때 적당히 해라 그래. 적당히 하라. 아니라고요. 우리 시간을 써서 사랑하는 일은 적당히 하면 넘치게 해야 돼. 감사하는 거 적당히 감사해라. 그게 돼요? 아니죠. 어떻게 적당히 감사가 됩니까? 이번 명절 때 적당히 감사하세요. 안 되죠. 말 한마디라도 중심에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잖아요. 내년 명절 우리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뭐 비행기 사고 됐을 수도 있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소중하니까. 우리 만남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감사하고 미소 짓는 거. 아이들 보세요. 애들은 막 그냥 웃어. 보고 있으면 그냥 웃어. 애가, 우리 수아가 적당히 웃어. 그러면 얘가 아프나 그러죠. 애들은 막 넘치게 웃어야 돼. 그래야 기뻐요. 그래야 전제를 살려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적당히 웃게 하면 안 돼요. 많이 웃게, 밝게, 그렇게 해야 돼. 오버해서 사랑할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웃을 때 넘치도록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넘치도록 해야 될 것 중에 이제 이것은 의도적으로 해야 될 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적당히 하면 안 돼. 바보예요. 기도는 적당히 하면 하는, 넘치도록 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두지 말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태양아 멈출지어다 이런 기도할 때까지 가시라고. 가라고. 된다고. 됩니다. 된다고. 같은 말인데 맨날 판단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기도 제목이잖아요. 나라가 이렇다 저랬다 또 판단하지 말고.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판단은 적당히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기도는 넘치게,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그 상황을 얼마든지 막 넘치게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기도에는 제한이 없어요. 태양까지 말할 수 있어요. 우주까지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을 두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 왜? 나 기도 시간 끝났대.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기도의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오늘부터, 목사님이니까 3시간 기도할 수 있다. 전도사님은 한 2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다. 뭐 우리 장로님은 뭐 1시간 반, 우리 안수진 집사님은 1시간 기도할 수 있다. 쭉 내려가서 일반 성도들은, 일반 집사님들은 20분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불 끄고 기도하는 거 막 기도하는데 20분 딱 지나면 우리 김낙희 집사님 뒤에 와가지고, 집사님 죄송한데 20분 지났는데 이제 가셔야 됩니다. 빨리 나가시라고. 나 21분에 3번 3아웃째예요. 3번 경고면 교회 이제 1층에서만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들 20분 넘기면 뒤에서 나오시라고. 21분 됐다고. 1분 초과 봐준 거예요. 2번이면 아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20분 허락인데 20분 교만해가지고 넘어갔네요. 아니잖아요. 그죠? 제한이 없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제 막 거듭나고 소속이 된 기본 사람들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원래 뼛속보다 명문 가문의 베냐민 지파의 유다 백성들이나 차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차별이 없고, 기도의 제한이 없고, 기도의 한계의 제한이 없고, 태양이라도 멈출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호수아만이 우리가 다 똑같아요. 예수 안에서는 다 아멘이 되고 차별이 없어요. 오늘 제한 없이 다 기도의 제한 구역 푸세요. 집안에 뭐
제한구역 없어요. 다 푸세요. 마음에 제한구역 없어요. 다 푸세요. 전부를 기도할 수 있는, 전부를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니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오늘 기도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만이 계시옵소서. 어디를 보내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기도하든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제한이 없는 기도의 자리, 제한 없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